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생의 본분. 인생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선고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보면 생명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나를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요람에서 몇 가지의 사람의 날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음이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 지난날의 여정을 살펴볼 때 또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가셨던 길을 살펴보면 인생은 생로병사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종교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이라고 말하면 사람은 생로병사한다 라는 말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월이 흐르게 되면 늙게 되고 그러면 또 늙게 되면 병이 들게 되고 병이 들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으로 죽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당장 숨을 쉬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3분설과 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2분설, 학설적으로는 인간의 구성 요소로 영과 혼과 육 또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이렇게 학설이 있는데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울로 보아서 비추어진 내 모습은 육체 껍데기에 납니다. 근데 껍데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알맹이가 있죠. 알맹이. 그래서 알맹이가 뭐냐? 알맹이가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표현할 때 스피릿이라는 이 영은 그 뜻이 뭐냐? 바람, 공기, 숨이란 뜻이죠. 푸뉴마라는 것이 영이라는 이 푸뉴마라는 뜻이 바로 바람, 공기,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숨을 쉬게 되죠. 근데 영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영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여정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나의 인생의 삶은 무엇을 남겼나?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나? 반드시 인생이 삶을 살아온 그 내력 속에는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 저 사람은 어떠했다라는 그런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참 고운 분이셨다. 그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셨다. 참으로 양심가이셨고 그분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자, 그분은 돌아가시 너무 아까운 분이었다. 이런 많은 그런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것은 참 좋은 그 흔적을 남기고 그분은 인생을 마감하셨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들도 내 인생의 삶에 늘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이렇게 그 삶의 내력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돈, 명예, 권력, 학문, 등등등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산 인생이 조금 전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을 말해서 아이고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진작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쓰는 어른들이 애적부터 참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말씀들이 있지요. 저놈의 귀신은 잡아가지도 않나. 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내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삶을 마감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도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2절을 보니까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저도 책이 한 건 또 나올 텐데요.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학문을 너무 많이 지식을 이 속에 넣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모든 것이 범사에 적당하다는 것이 중용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너무 많이 취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너무 없으면 욕심을 부리다가 또 생을 또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니힐리즘이라는 허무주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던 전도서 기자의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전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이게 저희 시골에서 자랄 때 저의 부친은 나름대로의 아마 삶의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집이 동네 한 복판에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판에다 아버지가 이렇게 옛날에 회치를 이렇게 했었죠. 또 회치를 시대가 지나고 또 페인트를 칠해놓고 거기다가 하늘색 글씨로 붓을 중만한 그 붓을 가지고 크게 담벼락에다 길게 글을 써놓은 거 이렇게. 그게 뭐라 썼냐? 인생 행로 다란사라, 이렇게 이 가로로 크게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대문 입구에다 또 크게 사필귀정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인생 행로가 다란사라. 그런데 반드시 당신이 인생 나름대로 철학의 삶을 살아보니까 사필귀정하게 되더라. 그래서 자식들인 저희들에게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어쩌면 이게 아버지의 교훈인지도 모르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결과가 반드시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산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평생 예수님 믿지 않으시다가 마지막 이렇게 암으로 이제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임파선암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못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로 다른 사람, 인생의 삶의 여정에 다양한 수많은 환난을 겪으셨던, 일 속에 환난을 겪으셨던 아버지가 반드시 인생은 사필기정을 하니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무슨 돈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땅을 물려주신 것도 아무리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만 물려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걸 어린 형님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고 보니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사필 규정은 뭐냐?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종교와 부귀와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렸다 하더라도, 희노애락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인생의 사필 규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7절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본문 그 이전에 7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흙은 뭘 말합니까? 육체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흙에서 취함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의 모습으로 딱 먼저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이제 숨을 불어넣으셨죠. 정말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하면 따라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사필 규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본분이 도대체가 무엇이냐? 무엇을 하다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전도서 12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였어야 되는데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에 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또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학문이나 이런 걸 위해 사는 모습, 그 모습 바라보고서 그러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너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감아. 신이라는 것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보이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삶 자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와서 편히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전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지난날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은 믿지, 그러니까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전부 다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신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차근차근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즘 이 완연한 봄이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노라 하면 그렇게 부적을처럼 붙여놓은 게 있죠. 그 뭐라 붙여놨습니까? 입춘대길이라, 그냥 다경이라 써놨어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고 싶었으면 길한 일만 이 복을 맞이해서 길한 일만 우리에게 있으라. 우리 집안에 있으라. 크고 아름다운 좋은 일만 있으라. 그렇게 입춘대길을 원해서 봄에 딱 그래 붙여놨는데 그게 1년 내내 붙어 있더라고.
얼마나 그게 그리웠겠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 입춘대길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입춘대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그냥 베개 잎 속에 시골에 행여나 우리가 미래적으로 어떻게 뭘 도모를 해볼까 해서 우리 시골 촌집을 우리가 하나 마련해 놨잖아요. 그 벽지를 바르려고 확 벽지를 뜨니까 안에 부적이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저께 보니까 얼마나 잘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적을 딱 붙여놓고 그다가 벽지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 가문에 복이 있으라면 그런 거겠죠. 그래 발라놨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은 모름지 그런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제가 숟가락이 이 숟가락이 불필요하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겁습니다 했더니 어디 숟가락을 사왔더라고. 젓가락을 사왔는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놨어요. 어디 산 건가 하니까 아내도 할까 기독교 백화점을 사왔다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는 복이 안 오겠어요? 오늘 우리처럼 또 두 번째 오늘 얘기에 우리 어머니도 항상 기뻐하세요. 그렇게 그래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매 인상 찌푸리고 댕겨봐야 누가 봐도 그 찌푸리 인상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빵긋빵긋 웃고 댕기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웃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자손손 계속 전수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나 가훈이 집에 가면 있습니까? 가훈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가훈 하나씩 지어드릴 테니까. 무조건 기독교 백화점 이제 좋다 이거 그러지 말고 그래도 내가 우리 가문에는 요렇게 이걸 좀 우리 자식들에게 전수를 했다 싶은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세 번째는 몽환이 그렇게 이 말씀을 따라 행했고, 세 번째는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뭐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다른 말로 해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순종을 잘 하는 것이라. 그 지키는 것이라. 그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매주간마다 이렇게 해서 보통 4번, 5번 아이들과 통화를 합니다. 그럼 그때는 항상 이런 말씀을 꼭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네가 하라. 언제 결정은 네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고 딸이라도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나는 아빠는 목사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이것이 진정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한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라.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반드시 모든 인생의 삶은 바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너희 할아버지가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었다. 들려주는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사는 결과는 반드시 누구든지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